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상 중에서 아주 유명한 환상이 에스겔 37장 금방 읽으셨던 본문, 그리고 이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요, 직관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제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나는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게 좋다. 그럼 젊으신 겁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늘 숫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뭘 딱 보는 순간 직관적인 거. 그러니까 저게 왜 그렇지라는 생각보다 좋은데? 이쁜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겔은 참 안타까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드디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덤으로 같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은 좀 잘 태어나야 돼요.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제 사촌 형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사촌 형님 같은 경우에 79학번인가 그러시거든요. 79학번. 뭐 79년도에 사람이 태어났나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79학번이었는데요. 그 형님이 이제 그때만 하면 문과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문과 가면 좀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문과 하면 두 과가 유명했잖아요. 법대.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법관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판사 되라, 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저희 형님이 영문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가 영문과였잖아요. 일단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됐거든요. 저희 형님 별명이 100m 미남이라고요. 그 형님이 체형이 좋았어요. 키도 크고. 안타까운 건 가까이서 보면 그닥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m 미남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되게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요.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 게 공부도 잘했어. 학원 한 번 안 가보고 과외도 한 번 안 한 형이 고대 영문과를 들어간 거예요. 영문과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MT다 OT다 얼마나 또 이제 뭐 열심히 놀았겠어요. 거기다가 샌드위치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무식한 교수님이었어요. 놀아야 돼. 거기다 또 교수님들이 요즘은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70년대 80년대 교수님이었어요. 휴강일세. 그러면 학생들이 3일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다 갔다면, 요즘이야 휴강 한 번 하면 왜요? 교수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온 줄 아세요? 이러고 난리가 나지만 그때만 해도 교수가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뭐 실컷 놀다 보면 1학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모를 하셨잖아요. 교수님들이 또 데모한 학생들, 제자들이 또 시국선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교수님들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시험도 안 쳤지만 받아라 A, 다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A 받고 이제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끌려갔다가 오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예비역 놀이입니다.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그 예비역들이 야상 이런 거 입고 이제 그 군화끈 이상한 거 딱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 그때는 이런 말만 했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뭐라고 인사하면 뭐 아직 세포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예비역 놀이 막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한참 우리나라가 사업이 막 발전하고 한참 막 치솟아 오를 때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데려간다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게 뭘까요? 열심히 성실해. 그 다음에 머리도 되게 좋아.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영어가 안 돼. 늘 fine, thank you, and you야. 늘 좋아. 하와이요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도 I'm fine이야 일단. 늘 우리가 저 암기식 교육에 이 병폐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많이 뽑아갔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뭐 담배값이나 이렇게 도시락값 하나 드리고는 와가지고는 10분
뭐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학년 2학기였는데 갑자기 이러더래.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오른손 한번 들어달라 그랬더니 딱 드니까 갑자기 이러더래. 합격입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까 손 드신 분 잠시 남으라고 그랬더니 물어보면서 혹시 이렇게 취업 빨리 해야 되는 분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3학년 2학기 말에 취업이 됐어요. 그럼 4학년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이제 바카스, 진리의 위로의 음료 아닙니까? 신의 눈물. 이 바카스를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취업이 됐는데 제가 수업을 못 올 것 같다 그랬더니 자네 괜찮네. 그리고 축복하고는 이제 1학기 2학기 다 성적을 취업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90학번인데 저희 때도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을 하겠다든지 경찰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요즘이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도 진짜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신대원 들어갈 때 MDB 할 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마지막 영적 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신학대학원으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 그 MDB 과정 들어갈 때 경쟁률이 5.7대 1이었어요. 5.7대 1.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뭐 소위 말해서 막 서울대 있는 애들도 막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시험을 3가지를 쳤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철학하고 이런 걸 시험을 치는데 영어 문제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게요. 한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출제 문제를 어떤 걸로 했냐면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문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게 시험지를 쭉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갑자기 주님을 찾더라고요. 다 여기저기서 주여. 그리고 내 기억나는 게 내 옆자리에 있던 전도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답을 보여주옵소서. 문제는 다 주관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뭐 시험 쳐서 이제 이렇게 막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광나루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육수,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10수를 하면 위에다가 교수님 10번째입니다 하면 합격을 시켜준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요 정원도 못 채운답니다.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잘못 태어났구나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에스겔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 아니 다윗처럼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죠? 나라를 막 세우고 이러면 좀 뭐 어떻게 좀 기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좀 초반에 고생을 해도 막 성전도 짓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샷다 내릴 때 다 망해갈 때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어.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자 끌려가자 이러고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무대에 데뷔를 한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가지고는 바벨론 중심에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발 강가라고 저 바벨론 남부의 후진 곳에 그냥 임시 수용소에 다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잡혀온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선거리로 1440km를 끌려왔어요. 곡선거리로 2100km예요. 3년 동안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소망이란 걸 가졌을까요?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좋아지겠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딴 나라에는 안 하는 새벽기도를 우리는 19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3일 그 3일 밤을 또 기억하자 이러고 수요일날 모이지. 금요일날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자. 금요기도에 성경 공부, 무슨 공부, 남성 공부, 여성 공부, 엄마 공부,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자녀들 교육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간다고 공부합니까? 우리는 학교는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멍 때려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저만 그러지 말고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부처님이 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바뀐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가서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교 엄마들이 지금 죽어날 판입니다. 출석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해요. 애들은 들어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누워서 수업 듣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야, 왜 들어누워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금방 여러분, 애들은 들키면 모든 게 금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세상에 진짜 많은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민첩해야 돼요. 두 번째, 큰 조직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절망에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이라는 게 확 와버리거든요. 한두 번이야 극복할 수 있겠지, 좋아질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지고 이 좌절의 길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절망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필 이때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줄 알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제 후배들이 요즘 찾아와서 나부르다고, 형 살면서 형 모습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요즘 저 기도할 거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니 띠를 두르고 전도를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 하다못해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도 표시가 없어. 우리는 거의 국정원이요. 4층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묘한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찾아와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밖에 써붙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녹록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보게 하신 모습이 뭐냐? 환상의 모습 속에서 영적 상황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이 마른 뼈가 다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예민해졌나 봐요. 이게 저도 갱년기가 왔나 봐요. 성질이 그렇게 난다? 어제 저녁을 안 해주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안에 표정 보면 알잖아요. 영업을 할지 안 할지. 어제 표정이 영업이 끝났어요. 제가 되게 화가 났거든요. 배가 고픈데. 아침도 아내가 어제는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 가가지고 상담하러 가고, 나를 좀 상담해 줬으면 좋겠어. 상담하러 갔다 오고 토요일 날은 아닌데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한다고 제가 자꾸 놀려요. 자꾸 상담쟁이들 만난다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자꾸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운동 갔다가 또 집회 간다고 이렇게 바빴단 말이에요.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성질이 나.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껏 밥 해달라는 말을 1차적으로 못하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고구마라도 구워달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고구마만 구워요. 더 화가 난 말이 있어. 나보고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밥을 안 했어?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아내님께서 밥을 왜 안 했냐, 쌀을 씻어놨는데 그 말에 화가 갑자기 머리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냐. 갑자기 이렇게 그러지 밥을 막 먹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화를 참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네요? 그러자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갑자기, 아빠 진짜 이상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딸이 묻더라고 나보고. 아빠 괜찮아? 그랬더니 내가 해맑게 울면서 이제 괜찮아. 여러분, 제 내면 안에도 보니까요 마른 뼈 같은 부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괜찮은 척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편두통이 시작됐어요. 편두통이 어떠냐면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 겪어봤거든요. 딱따구리가 요쪽만 다다다다다닥 쪼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조류를 안 좋아한다. 꺼져라. 그 계속 다다다다닥 얘가 자꾸 그러더라고. 아내가 그래 누워가지고 편두통이 온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가 평소 때 제가 하는 말대로 하더라고. 약을 먹어라. 그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얘가 한 방에 안 가더라고요. 새벽 4시에 또 깨가지고 약을 먹었네. 이틀 동안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빈혈이 왔어요. 너무 어지럽고 세상에 너무 뺑뺑뺑뺑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걸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핸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나중에 자동 주행 나와도 핸들 못 나올 사람들이 내가 볼 때 99%입니다. 그렇죠? 차를 살 거야 아마. 이번에 완전 자동 주행. 나 이제 차 안에서 커피 마실 거야. 마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이 공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역사고 여기에 사람이 모인 것도 역사고 희한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와가지고 혹시 예배 가도 되나요? 우리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놈의 교회야. 혹시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고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고 막 시험 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설교의 기준은 뭐냐면 제 딸이 웃느냐 안 웃냐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걸 와가지고 제 후배들도 오고 동료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야 개척교회 같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축복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멘인데 진짜 그렇죠.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주의 은혜죠. 이렇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안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요소들이 다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다 마른 뼈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많이 아프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른 뼈라고 생각해라.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좌절이 너무 깊은 거예요. 낭망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지? 아이들 어떻게 돌볼까? 생각하면 편두통이 아니라 항상 두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걱정은 인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 전화하면 제가 이 방송을 우리 어머니 늘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걱정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시냐면 걱정 먹는 하마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엄마 잘 지냈어요? 그러면 그래. 목소리부터 너무 힘들어. 그래.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잘 지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집회를 다녀야 생활도 되고 될 것.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거예요. 좌절이 깊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자영업 하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집사님 같은 경우 오더가 와요. 오더가 들어와. 이 위기 속에도 오더가 오는데 문제가 뭐냐? 줄 물건이 없어.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좀 기도할 때 얼마나 글로벌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딴 데는 모르겠고 일단 거기에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국 애들도 좀 기도하는 것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걱정하는 게 얼마나 한두 가지겠어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경제적인 판도나 아니면 불안한 이 현실을 보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전 두 가지 양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살짝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분명히 목사님들 이런 설교 진짜 많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회복. 그러면 이제 반주 나오겠지. 궁짝궁짝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보면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참 우리 목사님 물정 모른다. 세상을 왜 저렇게 모를까?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점점 오는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OECD 국가가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예요. 중국이 곤두박질 치고 미국이 곤두박질 치면 우린 여파가 없나요? 이제부터 진짜 경제 쓰나미가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을 진짜 단단히 잡고,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됐겠냐고. 지금 에스겔 목사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체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자, 나한테 안 물어보길 천만다행이에요.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우 방언 터질 뻔했어. 욕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에스겔의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겠어요? 절에 가시지. 일말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그 일말의 믿음보다는 낭만이 너무 커요.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우리 민족 전부 다가 지금 세계 전체가 마치 편두통을 앓을 것처럼 두렵잖아요. 알베르 까뮤가 썼던 책 중에 페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거 한번 다시 보면요, 마치 코로나19를 예언한 것처럼 써놨어요. 이 사태가 또 벌어질 거고 또 이게 또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마른 뼈 같은 존재인지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어떨까요? 아, 내 영혼이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더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시다 보면 음식이 금방 상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그 맛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사람들마다 보국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빨 양치질 잘한다고 이빨이 안 썩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복 중에 하나가 치아에 복은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고,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나 하셨는데 왜 한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좀 양치질을 30분씩 하세요. 왜 임플란트를 했느냐?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달아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분노의 칫솔질의 원조는 우리 아버지예요. 전쟁하듯이 이빨을 닦아요. 말을 안 들어.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 하루에 최소 2번, 3번은 닦아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30분을 닦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르신, 이빨 절대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의 복 중에 하나가 소화력하고 그 다음에 치아에 대한 복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상한 걸 먹어도 속이 잘 안 아파요. 이렇게 나중에 보고 나면 빵을 막 먹고 있다 보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얘가 왜 이럴까? 그런데 괜찮아요. 근데 제 아내는 조금만 이상해도 이렇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꼭 맛을 보라고 얘기하나 봐요. 심지어 더 한 분이 계셔. 우리 교회 노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집사님, 우리 박모 집사님께서는 음식을 한 지 8시간이 지나면 산패가 시작된다. 저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음식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만 상할까요? 돈은 안 썩을 것 같죠? 부동산은 안 썩을 것 같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겉으로 안 썩어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빵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곰팡이 안 슬었다. 이 빵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방부제를 얼마나 쳐넣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 겉으로 안 썩으면 안 썩은 겁니까? 더 심각하게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을 돈되게 쓸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썩어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이 돈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쌓아두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물리적으로 떠났을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 상황을 아세요? 모르시니까 자꾸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헛소리 하시는 거지. 살아봤냐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머리 다 굴리고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 살아갔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이렇게 하면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일까요? 미국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게 어떤 겁니까? 진짜 대단할 줄 알았어. 여러분, 미국도 대단할 줄 알고 우리도 미국 따라가면 좋겠다. 유럽처럼 되면 좋겠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나 제일 기쁜 게 하나 있어. 일본이 이렇게 질서가 없을 수 있다는 게 기뻐. 일본 사람들도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나는 보니까 일본의 제일 큰 축복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 만든 마스크 보셨어요? 내가 보니까 일본에 있는 코미디언들 다 은퇴할 판이에요. 옛날 이주일 선생님이 국회의원을 갔어요. 그 중간에 자기가 국회의원을 그만뒀거든요. 그만두면서 한 아주 명언 같은 얘기 했어요. 아직 내가 배움이 더 필요하다고. 나보다 웃긴 사람이 국회에 더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배우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면. 그렇게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내가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발 강가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뭘 시작하시는 거지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하고 데칼코마닉처럼 이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2장을 얘기하거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7장 후반부를 보시면서요, 앞부분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죽음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엄청난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물어보면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극에 달했거든요. 메시아일 수 있을 거다. 저분이 어떤 분이실까? 기대를 갖고 막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어서 3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 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군중들,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 명절을 맞아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오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핫한 분이었겠습니까? 거의 하나님 나라 방탄소년단이었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너무 멋져.
막 예수님이 울었다는 표현이 3번 나오시는데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딱 울고 난 다음에 눈물 한 방울 딱 찍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딱 가. 근데 예수님이 좀 알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성격을 아니까 혹시 또 오버하실까 봐. 그리고 막 또 굴을 굴려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계속말 얘기하면 3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 나이다. 주님 마음은 알겠으나 노 땡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으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있던 이 말씀이 나사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성 있는 인물을, 죽었던 인물을 살림으로써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마른 뼈 갖고 우리의 인생이 죽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염려를 넘어가는 사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돼요. 잡아야 될 걸 딱 하나 붙잡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속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파도 타듯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일본 친구하고 한 명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교포 5세인가 4세인가 그랬어요. 4세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 애들은 왠지 모를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우리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라 그러면 왠지 모를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부침성이 있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이 한국의 피가 흐르는 친구였어. 와가지고 저만 보면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 나이가 묻더니 그때부터 저보고 형님 이러더라고. 그래 동생 이러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그러더라고. 이름? 내 이름? 이러더니 시계 이러더라고. 이 친구 이름이 시계예요. 시계. 일본식 이름이 시계인데 그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웃기는 친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출신이 오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조심하는데 일본에서 코미디언들 95%가 다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오사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좀 거칠고 행동도 좀 오바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스타일들이 많지.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오사카 출신인데 얘가 그때 이제 97년도에 얘가 늘 그 서핑을 타는 겁니다.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학교 올 때도 서핑 보드를 들고 오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서핑 USA 이 노래 있으면서 왠지 미국에서는 타야 될 것 같은데 타본 적이 있어야지. 그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너 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게 또 비치가 얼마나 레돈도 비치도 있고 기가 막힌 비치가 있잖아요. 비치에 딱 가가지고 타는데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 이렇게.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제 집에. 그날이 태풍이 무섭게 치는 비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자기 서핑하러 갈 건데 같이 가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렸죠. 너 큰일 난다. 이런 날씨에. 제가 미국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파도 치고 이러면 수영 금지라고 다 붙여놓고 들어가면 방송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은 프리덤이야. 죽을 놈 죽고 사는 놈 사는 놈인가. 아무도 안 말려. 진짜 파도가 무섭게 치는데요. 내가 말렸어요. 가가지고 야 정신 차리라. 큰일 난다. 너 죽는다. 근데 얘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오늘 같은 날이 파도 타기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얘가 파도를 쫙 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제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인생에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보드 위를 달리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가지고 평안한 바다로 살고 싶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기치 못한 폭랑이 와요.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어려워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인생의 마른 뼈가 다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매 순간 닥쳐요.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만 그럴 거라고 하는 착각. 그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왜 교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 나만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 힘들구나.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또라이 김부장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사장 되면 좋겠지. 사장님 되면 어떨까요? 월급 주는 날이 제일 무서워.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언제를 좋아해요?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어요. 뒤돌아보니까 학교에서 급식 처먹을 때가 제일 좋을 때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지. 여러분, 결혼할 때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변을 해주셔야 저도 살죠.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두려워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겠다, 이 사람은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같이 그래. 목사님은 잘 될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요. 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죽음도 순종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죽은 나사로 같고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이 환상을 에스겔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좌절을 딛고 일어난 거고 낭망을 딛고 일어난 거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전히 포로 상태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요? 딱 하나인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참 난센스, 참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개척하면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청년들 뭐 그런 데로 왔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 설교가 좀 올드한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맞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으니까 뭘 들어도 파이팅 넘치는 말을 듣고 싶지 처지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어려움은 늘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썩지 않을 줄 알고 부동산은 썩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에 썩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을 것으로 양식 삼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마른 뼈 같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이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이곳저곳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추스르게 하시고 함께한 가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